오늘도 예배 나온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 주간 잘 또 견디며 버티며 잘 살아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매주 볼 때마다 굉장히 표정이 어둡고 침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에 눌려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또 실제로 1대1로 만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좀 그래 보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힘있게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졸릴 시간이 있지라도 힘을 내보세요. 여러분 알겠죠? 네. 우리 사사기의 여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지난주 16장이 이제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 얘기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완결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면 사사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에서 끝나지 않고요. 2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16장에서 이야기가 끝났는데 17, 18, 19, 20, 21은 뭔가요? 라고 말한다면 그 뒤에는 약간 부록 같은 부분이에요. 17장부터 21장은 부록,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쿠키 영상 같은 거 있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쿠키 영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미가의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 있는 레위 사람 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쿠키 영상까지 우리 끝까지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메인 스토리와 약간 동떨어져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쿠키 영상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뭡니까? 면밀히 말하면 어떤 그 주제랑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꼭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사기 17장부터 이어지는 이 부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의 이 부록이 그냥 사사들의 이야기 끝났는데 뭐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 부록이 총정리하듯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왕이 없어서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샬롬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냈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샬롬을 누리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 죄악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 보니까 오히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죄짓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죠. 오늘 사사기 17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의 부록은요, 이런 맥락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그 현실,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지만 더 깊게 본다면 이제는 한 명 한 명 사사의 초점이 있었다면 더 이제 넓게 봐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전체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던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영화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마 천불딱지가 붙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죄로 인하여서 추악하고 굉장히 더럽고 심지어는 역겨운 그런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에피소드일 수 있는 미가의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나눌 17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은요,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느낌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느낌표는 뭡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단하다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름. 그래서 이 사실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름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경악스럽고 비정상적인 이상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 사람의 인생은 뭔가 물음표가 찍혀지는 이름이랑 많이 다른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삶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절이지만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미가가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에 살았죠. 그죠?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지파들 중에서도 크고 힘이 센 그런 지파였는데 특별히 미가의 집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돈을 잃어버려요. 어느 날.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 뭐 환산하면 학자들마다 너무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었냐 하면은 우리 앞부분의 삼손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삼손의 힘을 알아내기 위해서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왕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삼손의 힘을 알아내기 위해서 걸었던 현상금이 은 1,1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때 블레셋 그 왕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한다면 즉 한 개인의 집에서도 이만큼의 돈이 있다는 엄청난 부유한 부자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가의 집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근데 이 부유했던 이 미가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려요. 이 엄마가 돈 1,100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갑자기 내 주머니에 있던 5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껌값 잃어버렸네 이러나요? 아니죠. 근데 5만 원 분명히 교회 왔었는데 내 옆에 누가 앉았었지? 막 이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돈 찾는 돈 주운 녀석은 진짜 막 분노와 여러분 화가 막 치밀어 오르겠죠. 그죠? 근데 이 은 1,100은요 당시 뭐 지금 돈으로 하면 몇십억에 해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어머니가요 아무리 부자였어도 화가 났겠죠. 그죠? 분노가 쏟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 돈 훔쳐간 자식 가다가 죽어버려라 막 이런 것들을 막 했겠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막 이런 저주를 막 퍼붓는 겁니다. 막 어머니가 엄청 화나서 막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장면을 한 사람이 보고 있던 거예요. 누굽니까? 미가예요. 미가. 그 아들 미가가 그것을 보면서 숨죽여 하는 거예요. 저 저주가 정말 다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왜 그렇습니까? 이 미가가 돈을 훔쳤던 거예요. 이 미가가 엄마의 돈을 훔쳤던 것이죠. 그런데 잘 보니까 엄마의 저주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저 저주를 받는다면 오늘이라도 죽을 것 같은 거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엄마한테 가서 이실 짓고 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또 정상적인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육을 해야겠죠. 그죠? 뭐 사랑하더라도 너의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미가의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지금 저주를 퍼붓다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보면 축복으로 그 말이 바로 바뀝니다. 너가 훔쳐갔었어? 그래? 그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뭐 실수할 수도 있죠, 목사님. 그런데요, 이 미가는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뭐 어렸을 때 부모님 뭐 이렇게 슬쩍 한번 이러면 우리가 너무 미약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여서 그럴 수 있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미가는요, 뒤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고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장성한 사람이 이 엄청난 돈을 훔쳤다는 것은 뭡니까? 계획하고 의도가 있었고 부모의 돈을 도둑질해야겠다 계획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 가정에서는 지금 십계명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십계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은 목숨과 같이 지켜야 했던 계명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도 이상해요. 아들을 훈육하기는커녕 금이야 오기야 내 아들이 훔쳐갔었구나. 그럼 당연히 괜찮지. 너를 내가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한 일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시 찾은 돈으로요.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래서 사사기가 지금 망해가는 게 다 우상 때문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아라라는 계명도 어기고 있는 거죠. 이 신상을 만듭니다. 이 가정에는 하나님 말씀 계명이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이 집안에는 산당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산당은 예배처소를 말했어요. 집에다가 개인 예배처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의 실로 또 예루살렘 이런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집에는 특별히 자기네 집에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집의 예배 공간,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놓는 자체는 문제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에서도 예배하지만 가정에서 내 어떤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산당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 산당을 지어놓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열심히 복을 빌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뭔가 이 산당을 지고
이 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뭔가 복을 누리고 평안을 내가 얻기 위해서 뭐 열심히 빌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의 집을 어머니가 신상도 만들고 산당도 집에 만들어 놓고 또 이것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돈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여러분 에봇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이 에봇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인데, 이 에봇을 자신의 집에 또 만들어 놓는 거죠. 제사장도 없으면서. 그리고 드라빔은 뭡니까? 이 고대 시대에 각 집마다 있던 우상이 드라빔이었어요. 이런 드라빔을 또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예배처소라고 만들어 놓은 산당에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막 이상해요. 게다가 이제 결정은 한 사람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돈으로 제사장을 삼는 거죠. 우리 집을 위해서 제사할 수 있는, 우리 집을 위해서 예배해주는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우리 집의 평안 복받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복받고 우리 집이 복받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러면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위하여서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죠. 아예 우상에 빠져있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그냥 모습일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서 손을 떼지 않고 오히려 더 복받기 위하여서 뭔가 자꾸만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외면하면서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더 뭔가 안 좋은 모습이고 더 끔찍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썩어있거나 추악하고 뭐 더러운 이런 것들 지나가다 똥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피해가겠죠. 아유 더러워 이러겠죠. 근데 갑자기 너무 깨끗해 보이는데 이것을 마셨는데 똥맛이에요. 너무 역겹잖아요. 그렇죠? 이게 똥 같으면 아예 피할 텐데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이 똥입니다. 여러분 너무 더럽죠. 혐오스럽죠. 지금 이 모습이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미가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사기 부록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정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한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미가의 집에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 에브라임 산지로 레위 사람 레위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미가의 집에 찾아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레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도 땅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의 땅이 분배되어서 각각의 지파의 땅에서 살면서 성막을 짓고 또 제사를 돕는 일을 하면서 그 제사장과 제사에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가의 가정처럼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니까 제사를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잘 안 드리겠죠. 그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지 않아요. 집에 막 이런 산당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해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제사를 안 드리면 재물이 안 나오죠. 그죠?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레인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레인은 땅이 없잖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일해서 그 삭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떠돌다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까지 오고 미가의 집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랑 이 레위 사람이 만나는데 이 미가가 레위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며 너를 위하여 아버지와 증상이 되라. 내가 행하는 일과 욕한 말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일어났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레위 사람을 미가가 우리 집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사실 제사장 직분은요 레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족보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그냥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매달 은 10개를 주고 옷과 먹을 거 줄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에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갑자기 오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머리 안수하면서 이제 안수했으니까 너 목사고 너 이제 교회 섬기면 돼. 우리 집 교회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레위 사람도 그럼 알겠다고. 괜찮은데? 먹고 살만할 것 같아. 그럼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타락하고 지금 이상한 아주 역겹고 좀 비정상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은데 우상도 섬기고 이도저도 아니고 너무 이상하고 역겨운 그렇고 혐오스러운 신앙의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분 미가의 집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미가의 집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요. 그들의 삶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이들의 삶에 분명한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변질되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꼭 붙들어야 할 어떤 기준이 이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삶의 분명한 기준,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삶의 주인의 그 자리에 왕으로 모셔놓고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삶에 어떤 통치자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명령대로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감정 느끼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기형적이고 괴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역겨운 모습으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삶이다라고 사사기가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진이 있어요. 어떤 사진인가 하면요. 지금 남자 저기 똥배가 아닙니다. 저 안에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합성일 것 같죠? 실제 사진이에요. 기사 보셨죠? 네, 실제입니다. 여러분. 외국 가족 사진인데 남자가 임신을 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둘이요 트랜스젠더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여성이라고 하지만 저 여성은 남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남자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성이었던 사람이 남자가 된 거죠. 그리고 저 여자는 남자였는데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근데 안에 어떤 이런 희식이나 이런 것들은 수술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임신해가지고 남자가 출산을 한 거예요. 뭐 설명하면서도 여자가 누구 남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뭐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실제 있는 일이에요.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혐오스러우니까 치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뭐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트랜스젠더 뭐 이런 말 우리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죠? 게이, 레즈비언 뭐 이런 말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뭔가 쉬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에 우리 주위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곁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이것들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시대예요. 이제는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가능한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도 미가의 가정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전은 미가의 집과는 다른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기준 되십니까? 이거 보세요. 한 명밖에 안 되는 없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되십니까? 네, 몇 분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삶의 왕 맞으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믿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도둑질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성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세요? 어떻게 성관계를 그렇게 스킨십처럼 너무 쉽게 여러분 우리가 여길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 우리는 때로 좋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쉽게 무시하며 거부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물질은 다 주님의 것이고 그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베풀고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주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늘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물질에 대한 얘기 좀 그만하세요. 헌금 막 내 것도 지금 없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 말씀은 그 말씀일 뿐이고 그냥 저는 저의 삶을 살게요. 가볍게 무시하죠 우리가.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강력하게 하나님은 용서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가볍게 여깁니다. 끝까지 용서 못할 사람이 있고요. 나도 그러는데 왜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돼? 똑같이 갚아줘야 돼. 안 보고 말지. 결교하면 되지.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죠.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그 성을 아름답게 생명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사랑하면 서로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마음만 맞으면 결혼 전이라 할지라도 그냥 성관계하는 게 뭐 어때서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가볍게 스킨십처럼 요즘 MZ들은 친구들 남친 여친 사이에서도 파트너를 맺는다면서요. 제가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사친 여사친인데 잠자리는 같이 한대요. 그냥 친구 관계고 파트너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세상도 그렇게 하니까 뭐 결혼하고 고리타분한 얘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결혼하고 후회하면 어떡하려고요.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예배한다 말하고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 삶 전체가 신앙이 아니고 어느 영역은 신앙이고 어떤 영역은 내 삶의 영역으로 따로따로 냅두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에도 기웃거리고 이도저도 아닌 질서 없는 정돈이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삶을 우리도 어쩌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기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죠.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을 우리가 걷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래사장을 걷고 해변가에서 누워서 찜질도 하고 거기서 뭔가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은요. 그 물이 그 해변 어디까지 올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만 물이 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만약 물이 그것을 넘쳐가지고 내 뒤까지 온다고 생각하면 그건 어떻게 재난이죠. 재앙이죠. 그죠? 쓰나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어떤 경계와 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과 그 기준이 분명히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고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괜찮다 말하고 조금 발이 젖은 것 같으니까 괜찮다 하고 어느새 배에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나도 행복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사사기는 그래서 계속해서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삶 전체를 통해서 기준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의 진짜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가 뭔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정말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진정한 삶이라고 주님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네. 반주해 주시고 불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맨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기준을 따라 현실을 살아내는 것을 정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때로 기도하고 나아가도 여전히 고난 중일 수 있어요.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평안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죄가 사로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노력하면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무는 땅속의 수많은 것들 중에 오직 물만 빨아들인다. 하늘의 수많은 것들 중에 오직 빛에만 집중한다. 대기의 수많은 기체 중에 이산화탄소 하나면 된다. 그럼에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숲을 만들고 산소를 만든다. 자신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 남에게 필요했던 것은 모든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열고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한 분만 내 안에 있다면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떨어진 꽃은 열매를 만든다. 떨어진 열매는 나무를 만든다. 베어진 나무는 종이를 만들고 잘려진 종이는 책을 만든다. 하나님은 떨어진 기쁨, 베어진 소망, 잘려진 계획으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며 없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 불편한 말씀은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을 넘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미가의 집과 다른 것이 없어요. 예배당이 있고 산당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못 받고 싶은 것, 내가 잘나고 싶은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그것들로 가득 채운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겨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저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는 사람